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세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 시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쫓겨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 앞에서 미친 채 한 까닭에 도리어 쫓겨난 후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참조하세요. 그런데 본시 제목에는 아기스란 이름 대신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나와 있으나 여기서 아비멜렉이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과 같은 블레셋의 왕, 방백들을 가리키는 호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 참조하세요. 다윗은 본시에서 여호와께 대한 그의 개인적인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데 자신이 환난 중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받았던 보호와 구원에 대하여 조목조목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며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아 여호와를 따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한편 본시는 25편과 145편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시편으로서 히브리 철자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알렙으로 시작하여 진행되다가 17번째 순서인 패자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인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할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절에서 10절 말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다윗은 공고한 자, 히브리어로 아나임입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고한 자란 일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는 다윗 자신도 포함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고통 중에 자신이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음을 고백할 정도로 낮아졌으며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 그 같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과 2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또한 다윗의 자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마치 자신의 눈동자같이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감싸 덮는 것 같이 하신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하여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참조하세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 말씀.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광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서 저희란 말은 다름 아닌 17절 이하에 나오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는 말은 의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앙모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됩니다. 한편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의 말을 오늘날에 적용할 것 같으면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제 영영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인즉 그들은 마치 예복을 입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빛을 미워하여 빛에게로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곧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알게 되는데 의인이란 빛에게로 나아가 온전히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를 가리키며 악인이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어둠 가운데 침착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7절 말씀, 시편 34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것인가 알아봅시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 예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 예호와입니다. 여기서 말라크란 천사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40여 회 나오며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 동일한 말인 주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10여 회 나옵니다. 이 같은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지칭하고 있으나 창세기 16장 7절과 22장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절과 같은 곳에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맡은 바 사명은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자 노릇도 합니다.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떠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떠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하였던 경험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려 하는 그의 간절한 염원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직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양 속담 가운데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피상적인 지식보다는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지식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무한한 능력 등에 관한 지식의 고귀함을 직시하였습니다. 즉 그는 환난이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그분의 뜻을 준행하였을 때 자신에게 내려주시던 여호와의 은총이 지극히 크고도 선하다는 것을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경험을 한 다윗은 이제 그 같은 경험을 자신만이 간직하려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말로써 재차 권고와 증거의 염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순전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성도들도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다윗의 심정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혀와 관련하여 주어지고 있는 교훈들을 찾아봅시다. 13절 말씀에 있네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세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혀는 신체 중 유일한 단일 감각 기관이며 중요한 발음 기관입니다. 이러한 혀에 대해 성경은 막강한 힘을 지닌 세력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와 관련하여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없듯이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없습니다. 욥기서 41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 17장 20절 말씀에도 쓰여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잠언 28장 23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18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알아볼게요. 자신만을 신뢰하던 교만함과 자신만을 우위하던 이기심이 깨어진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심령의 변화는 대개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은 결과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통회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라는 말로써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교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바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응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숨지신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므로 온전히 응하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은 것은 죽음을 재촉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강도들은 더 이상 자기의 발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온전히 보호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와 연관지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던 속죄 제물이 다리가 절거나 상하거나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었듯이 세상 죄를 대속하는 속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흠없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21장 참조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줄 말씀 외우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아멘.